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간절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는 게 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기도하시겠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꿈에서라도 한마디 튀어나오면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큰 기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틀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고, 그 제일 중요한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서 가장 급한 기도,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 자신을 에둘러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자, 거룩하게 하겠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했는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방 보는 앞에서 거룩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내가 거룩한 존재인지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주님이신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서 36장 23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과 주님 자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에둘러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도 중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는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어떤 다른 존재가 그걸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우리가 온 인류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답게 여기게 해달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거룩히 여긴다,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냥 하나님 되심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거룩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묘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그 빛나심, 이런 걸 이제 거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과 거의 동격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 개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마음 속에서, 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저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뜻인데, 그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걸 두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살아왔어, 뭐 그런 거 우리가 뭐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동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순수한 동기 자체가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도적으로 바랄 수도 없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서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마저도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수도 없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동의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우리가 다 알지만,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 제목이 100개가 수첩에 적혔는데 100개가 적혔는데 1번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요. 꿈에서 막 자다가 꿈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좀 거룩히 여김을 제 삶 속에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좀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도 누가 자다가도 꿈에도 소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꿈에도 소원이 통일 이러는데,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지독하게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성도 좀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자, 첫째,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참된 영광. 이 구약의 율법을 딱 10마디로 요약하면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율법의 핵심이, 골자가 10계명, 10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 10계명의 10마디로 요약한 구약 성경 율법의 제일 중요한 1번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영광을 돌릴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른 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돌리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헛것이라는 겁니다. 만국의 이 세상 온 나라에는 각종 다양한 신이 있고 각종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역대상 16장 26절.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 신, 진짜 신,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런 존재, 또는 하나님 이외에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처럼 영광을 받아들이는, 빨아먹는 모든 존재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영광이 되는 거죠. 가짜 영광. 하나님 이외에 영광을 받는, 하나님 이외에 높임을 받는 모든 것의 그 높임, 영광은 가짜 영광이라는 겁니다. 따라 볼게요. 가짜 영광. 그래서 영광은 2개가 있는데, 가짜 영광과 진짜 영광, 참된 영광이 있고 가짜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이외의 영광을 받는 존재는 다 가짜 영광이라는, 가짜 영광. 우리가 바치고 있는 영광, 우리가 자신이 나 스스로 받아야지 하고 추구하고 있는 영광,
내 이름을 이 세상에 떨쳐야지 나도 한번 멋진 칭찬과 대접과 인정과 높임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영광이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 한 분만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제가 이집트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를 보거나 어린이 잡지를 보거나 이런 데서 나오면 늘 궁금하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걸 지었는지. 그 피라미드를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돌 하나가 2.5톤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수만 개를 쌓아 올려야 그게 탁 각도가 맞게 이렇게 피라미드가 나오는데, 그 피라미드를 보면 이제 얼핏 이렇게 사람들은 이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정말 대단하다. 이 이집트의 왕은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하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지었을까? 그것도 무덤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지었을 때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피라미드를 보고 이집트의 왕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게 이게 가짜 영광이라는 거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라미드 아시아에서는 또 만리장성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걸 지은 왕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위대하신 왕 이렇게 칭송을 받지만 사실은 그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은 그 수십 년간 수백 년 동안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죽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왕에게, 이집트 왕이나 중국 왕에게 돌아가는 그 영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사실은 그 중에 100개의 찬사를 올렸다고 하면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받았던 그 영광, 사람들이 모르고 그에게 돌렸던 그 영광은 대부분이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허상. 그런 역사의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보다도 또 이제 쉽게 가까운데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담임 목사겠죠. 그런 거 보면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 목사님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큰 교회를,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큰 교회를 이뤘을까? 참 대단하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에게 돌아간 그 영광이 얼마나 가짜 영광이고 헛된 영광이고 의미 없는 영광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그 교회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죠? 누가 더 영광스럽고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존재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영광을 받고 있거나 영광을 돌리고 있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전적으로 가짜 영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 목사도 그런 거 보고 나도 저렇게 위대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가짜 영광을 추구하고 꿈꾸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렇게 어떤 것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가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만이 진짜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참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너무 잘 아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듣는 목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하나님 저 기도 제목의 1번이 되게 해주십시오. 꿈에도 제가 이걸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꿈에서도 제가, 꿈은 못 속이잖아요, 그죠?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제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는 어떤 여정의 출발점이랄까? 그게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목표. 자,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둘째 따라 볼게요. 존재 목적.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존재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이 본 환상에서, 천상의 환상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역사의 종착지가 이렇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합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영광을 받을 자격 없고, 저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게 영광이 돌려지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 역사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절에서 볼 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다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받았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태어났죠. 우리는 물론 울면서 태어났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옆 사람한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좀 하면 너무 당연한데 이 온 우주에서, 이 온 지구상에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빼놓고 다, 물론 이제 마귀와 그 따르는 악한 천사들 제외하고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달은 달대로 정하신 대로 돌아가고, 태양은 태양대로, 이 은하계는 은하계대로, 꽃은 꽃, 사계절은 사계절대로,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다 움직이는데, 동물들은 동물대로, 식물들은 식물대로 다 그러는데, 딱 한 가지, 창조의 정점에 있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고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현재 이 모양, 이게 다 사람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상이 바로 이 지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유독 인간만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갔고 유독 인간만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지었다, 타락했다.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영광 말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데, 헛된 영광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영광이 자기 자신교래. 자기 자신교.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본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게 우리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여 이렇게 영광 받았어 하는데 저녁만 되면 벌써 제가 골룸처럼 스르륵 해가지고 왕좌에 올라가 있어요. 또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또 올라오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이것은 우리 역사가 움직이는 방향, 역사의 종착역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지 말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 안 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길로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고, 여기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할지 말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 이거 우리가 다 알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주님이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시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그 제일 중요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1번 첫 줄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데, 그 기도 제목이 저 밑에 내려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좀 더 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정말 왕인 인생을 살아볼까? 그런 데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한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이건 저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되짚고 정말 매일 이제 지금부터 이 주기도문 기도 첫 줄을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기도가 제 기도의 제일 1번이 되게 해주십시오. 꿈에도 소원이 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영적 대각성, 영적인 대변화,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오늘을 삼자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한테 오늘을 출발점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유 따라 볼게요. 참된 행복. 자,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너무 절실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느냐?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 때를 향해서 갔는데 그 때가 무슨 때인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인데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임하느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같은 삶이에요. 그죠? 천국 같은 삶은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은 천국 같은 삶.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맞죠? 천국이 내 안에 임해야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남들 보기에 행복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지옥인데? 그죠? 내 안에 천국이 임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구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거는 하나님 바빠서 제가 좀 더 살다가 아니면 천국 갈 때쯤 돼서 좀 더 벌어놓고 좀 더 안정되면 이름을 구할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렇게 했는데 실수였다는 거죠. 왜? 진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구할 때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려고 어떤 결심을 하고 나면,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 자다가도 잠이 벌떡 깨는데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직장 그만두고 이래도 되나 이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자다가도 소원은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보면 자다가도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식은땀.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게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만 가능. 왜? 그래야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야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야 천국이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이름만 되면 다 알고, 나도 저만큼 벌어봤으면 좋겠다, 저만큼 성공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의 영광을, 자기만 아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에고가 엄청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보셨죠? 뭐 주변에서 못 봤으면 TV에서라도 봤을 겁니다. 에고가 강하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나 몰라요? 악착거쳐가지고 그냥 성공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불행해. 다. 자기는 성질껏 사는지 몰라도 주변의 인간들은 다 불행해. 다 불행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행한데 자기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눈치가 있을 텐데, 미움받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주변이 생지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 그죠? 그리고 그럼 내가 다른 어떤 누군가의 영광을 구하면서 산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내가 그에게 이용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에게 이용당하고 그에 의해서 소모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 같은 거예요.
이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닌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는데, 여자도 다 그래요. 그런데 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영광을 목숨 바친다는데,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죠? 하다 보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파괴되어 가고 그 인간은 그 인간대로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망하고 파괴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끝까지 영광을 받으실만 하고 끝까지 영광을 받으셔도 나도 행복하고 받으시는 그분도 행복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만 진짜 영광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가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가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고 부모 자식 간에, 그럼 부모님이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자식이 다 피가 말라 죽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순리에 어긋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까? 진짜 건강한 부모가 어떻게, 너는 내가 낳았으니 너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진짜 참 부모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홀로 날아가라 하는 게 참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영광을 살아도 둘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게 이 영광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영광을 받거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만한 존재, 그걸 견뎌낼 만한 존재,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만을 구해야 되느냐? 그거야말로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그거야말로 참된 행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자, 옆 사람한테 반말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따끔하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 사모하면 반드시 무엇인가의 영광을 사모하게 됐어요. 영광을 사모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예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 뭔가를 예배할 게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도 여행을 가가지고, 와, 뭔 폭포가, 이런 폭포가 다 있지? 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본성. 뭔가 예배할 게 없으면 사람이 낙이 없어요, 낙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으면 다른 뭔가의 영광을 구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의 영광을 구하는 게 바로, 따라 보겠습니다. 상실된 마음. 시작. 상실한 마음. 그게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영광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하는 것이 상실한 마음이고, 상실한 마음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미끄러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미끄러짐.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해도 괜찮고 구하면 더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구하는 것 자체가 미끄러짐의 딱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비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도 제 이름, 제 박호석입니다 할 때, 이게 경상도에서 왔지만 그때만은 발음을 엄청 신경 씁니다. 제 이름 박호석인데 박노석 씨라고요? 노석이 아니고 호석이라고요. 호석. 그것도 박호석인데 여러분, 박호식 씨?
호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제 이름을 잘못 발음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애들도 우리 교회 애들한테 이름 한번 잘못 불러보세요. 아닌데요? 이러면서 짜증내죠.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름에 대해서. 근데 이 시골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 시골에 우리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애들끼리 막 동네 애들끼리 막 코피나게 싸우고 이러는데 촌 애들은 많이 싸우니까 시골 애들이 제일 격하게 어린 것들이 목숨을 걸고 막 싸울 때가 언제냐 하면 엄마 욕했을 때 그렇게 싸워요, 애들이. 엄마 아빠 욕했을 때는 갑자기 눈이 확 돌면서 애들이 축 짜서 싸우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예민해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엄마 아빠 욕했다고 막 싸우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소중히 여깁시다. 역사에서 보면 그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초반부에 보면 그 주인공이 그냥 농부예요. 평범한 농부. 그냥 이분의 소원은 농사 원래 풍년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족이 잘 사는 게 이제 유일한 소원인 그냥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아져서 어떤 연설가의 말을 듣고 뭐야? 그들이 우리의 조국을 짓밟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주인공의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냥 농사 지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이글거리는 눈빛이 나면서 곡괭이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평범하던 이 아저씨가 물불 안 가리고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평범하게 다들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이든 나이에 관계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나이 많았거든요. 나이에 관계없이 딱 하나님이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이 샥 가슴에 불을 댕기면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빛이 뒤집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눈이 좀 뒤집어지시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몇 주 전에 강봉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는 늙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연세에 관계없이 젊으나 연세가 많으시나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붙여지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꿈에도 소원이 그게 되게 해주셨는데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 기도 제목이 저 밑에 있다가 어느 날 확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면 자다가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떨기나무처럼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불을 붙이시면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그런 존재로 내가 한번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그 출발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밖에서 보면 그 교회는 그 나지막 주변에 그 건물들 다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좀 나지막해졌잖아요. 교회는 그 나지막한데 이상하게 그 교회 주일날 되면 교회가 막 아우라가 나면서 뭔가 불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글이글하는 그런 뭔가 이상한 그런 빛 같은 그런 요상한 그런 기운이 넘치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기운인 거예요. 기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기운이 불이 당겨진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건물 밖으로도 그게 막 스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되면 이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연기가 자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가장 절실한 기도가 돼가지고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펑펑 울고 또 모이면 또 다 이 세상에 다 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오시니까 얼마나 귀한지 서로 또 죽고 못 살게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부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